광야에 외치는 소리, 잠자기 전 듣는 하나님 은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말씀. 오랜 시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 꽁꽁 묶여있던 부동산 시장에 잠깐의 회복세가 보이자 10여 년 동안 살고 있던 우리 집에도 새로운 임자가 나타났다. 2021년 4월 1일 거짓말처럼 만우절에 한번 집 구경을 하곤 꿈에 그리던 집이라며 사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 남편의 늦은 귀가를 기다려 바로 그날 계약을 했다. 우리 가족은 새 집을 지으려고 설계가 한창이었다. 며칠 후 잠자리에 들었던 남편이 나의 왼쪽 가슴에 몽울이 있는 것 같다 한다. 정말 큰 알사탕만한 단단한 몽울이 잡히는 게 아닌가. 아무나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다더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두려움이 몰려온다. 지난해 9월에 건강검진을 받은 터라 건강에 대해선 조금의 의심도 없을 때였다. 급히 동네 병원에서의 소개로 큰 병원에 진찰을 받자 의사 선생님 표정이 영 좋지 않다.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 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결과 보러 오라 한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고 힘들던지 정말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왼쪽 요방암 2기 초였다. 정말 하늘이 노랗고 다리가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교회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이 병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며 전도사님, 나이 드시면 병원과 친해져야 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내가 무슨 큰 병원에 갈 일이 있겠나 하며 귀담아 듣지 않았던 말이 급히 떠오르며 미리 알고 도움을 받으라는 신호였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 교사분 남편께서는 큰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니 병원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는 구세주와 같은 생각에 들은 이야기도 있으니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그 집사님에게 당황한 목소리로 연락을 하자 또박또박 아주 천천히 이리이리 하면 되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라는 정말 천사같이 말해주는 듯 위로해주고 있었다. 그분의 도움으로 좋은 교사님의 진료를 시작으로 나의 투병 생활은 그리 시작되었다. 큰 종합병원인지라 다음 이야기를 또 멀고 검사해야 할 것이 많으니 수술은 언제나 할 수 있을런지 마음만 조급하다. 자궁에도 6cm의 혹이 있으니 함께 떼어내자 하여 수술 날짜가 미루어져 5월 30일 요방 부분 절제 수술에 난소 제거 수술까지 5시간에 걸쳐 동시에 끝내고 3박 4일 만에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병명을 한 지 한 달 반 만에 수술을 받았고 조직검사가 결과가 좋으면 항암 치료를 안 받을 수도 있다 했다. 병원에서 머리가 다 빠져 민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제발 항암 치료까지는 안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원치 않았던 결과로 인해 4번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수심에 가득 찬 가족들을 향해 잘 견딜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대기실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여러 모양의 치료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잔뜩 긴장한 채로 암치료실에서 간호사의 사전 설명을 들은 후 호명되어 주사실로 향했다. 테이블 위엔 빨간 약이 든 아주 큰 주사기, 또 같은 크기의 큰 주사기, 곁에는 식염수가 들어있다는 주사기 등 간호사의 친절한 설명이 있었지만 두려움으로 긴장한 채 몇 번의 심호흡을 하곤 정맥 주사로 20여 분 동안 의자에 앉아 약물을 투여받았다. 약물이 몸에 들어가니 바로 신호가 온다. 몸 부분 말초 신경들이 따가워지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담담하게 시작했던 치료다. 전철 타고 갈 수 있다며 굳이 아이들이 오는 곳을 사용했으나 어느새 딸아이와 사위가 비가 억수로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아이들을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집에 가는 길에 조수석에 앉아 세차게 몰아치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온몸이 비에 젖어드는 듯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분이다. 모든 세포를 죽이는 독한 약이라 하더니 약의 기운이 만만치가 않다. 3주째 접어드는 늦은 밤 양치를 하고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만지는데 만지는 대로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닌가. 너무 놀라 엉엉 울며 딸 아이에게 전화를 하자 딸도 너무 놀라 울며 진작 가발을 맞추러 가야 했는데 너무 늦어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고 가발을 검색하는데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렸다 한다.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식구 모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차 항암 치료로 3차 치료로 3주 만에 이어지는 치료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욱 힘들었다. 죽은 사람처럼 지내며 간신히 의식만 붙들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그때 유치부 전도사야 사역을 하고 있을 때라 참으로 난감했다. 약해진 체력도 문제지만 머리가 다 빠져 모자를 쓴 채로 교회에 나갈 수도 일을 감당할 수도 어렵기 때문이었다. 항암 치료를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교회에서 맡은 일을 말씀드리며 사역을 내려놓아야겠다고 하자 가발을 쓰시고 하면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요? 하시며 본인도 교회에 다닌다고 힘내서 잘 치료받으라는 배울 때마다의 위로를 해주신 덕에 용기가 생겼다. 그래, 가발을 쓰고 해보자. 때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나는 스스로 내가 유치부 전도사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자랑도 한다. 천사같이 사랑스러운 아가들을 한꺼번에 매주 안아볼 수 있는 행복감.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정말 영적으로 청정지역인 구별된 영역에서의 귀한 사역이다. 다행히도 담당 목사님도 흔쾌히 허락하시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때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을 때여서 모든 종교단체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보도가 TV에서 흘러나왔다. 너무 어려운 시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걱정이었으나 한편으론 기쁘기도 했다. 아주 힘든 찬스에 비대면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부서가 아이들에게 예배를 대신할 영상 예배를 준비했다. 잘 다듬어진 가발을 쓰고 2주 분량의 영상을 한꺼번에 찍고 주사 맞고 2주 후에 또 영상을 찍고 그렇게 4번의 치료를 받는 동안 한 번만 설교를 할 수 없어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곤 여름 성경학교까지 영상으로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힘겨워하며 투병을 하는 시간에 우리 집에는 대공사가 한창이었다. 새 집을 지어야 하는 과정에 기초를 닦고 벽돌이 쌓여지며 남편이 해야 할 일들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다. 수시로 업자를 만나 의논을 해야 하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애를 먹으며 아내의 병수발까지 들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다가 본인이 임플란트를 하느라 이미 이를 5개나 뽑고 잘 먹지도 못해 수척해진 몸으로 한 가지 일도 힘든 중한 일들을 한꺼번에 3가지나 감당해야 했으니 그렇게 3번째 치료를 받고 새로 지은 집에 이사를 하고 8월 30일 마지막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후에 10번의 방사선 치료도 그 후에 2주에 걸쳐 매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든 아플 수 있다. 왜 하필 나에게 라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모든 순간순간 날짜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